찾으셨으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시 반에 예배를 했는데 너무 그냥 세게 했나 봐요. 목이 지금 잠기려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를 아십니까? 빅토르 위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는 그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작품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터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가난한 나무까지, 이 나무까지 가늘한 이 끝에 매달려서 노래하고 있는 새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앉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뭇가지 흔들리면 떨어지면 뭐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유 있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가. 그 노래를 부른 이유는 자기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1년 동안 고통하며 지내왔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역사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주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먼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어요. 거기에 다니신 것은 거기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마을, 모든 지역을 다니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는,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건질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시는 저희들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하는 것 가운데 36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목자라는 표현을 쓸 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목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말은 목자,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없었다. 그 시대 뒤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도 있고 거기에 위대한 사람, 거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금방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에게 있는 양은 목자가 생명 걸고 지켜주지만 그러나 목자를 떠난 양은 잠시 후에 맹수의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하는 말은 모든 지금 한 백성들을 그냥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저리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탐관 오리짓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똑같았던 상황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럼 불쌍했던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뒤틀어지는, 다른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통치를 잘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배성만 채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백성을 주머니를 털어가고 고통을 겪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실 때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도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캄캄하고요.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세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즘에 무슨 동성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합법으로 만들고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감옥에다 쳐넣고 목사가 그 소리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 그러고 이게 그런 걸 법으로까지 동성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얘기하지. 거기다가 무슨 낙태법 이런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애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해서 모든 선택권을 애들에게 주어서 부모님이 행하는 것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엄마 아빠를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애들에게 가르쳐지는 이 세태 속에 정말 이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극심하게 고생했다. 여기 고생하며 우리 때 고생했다는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살을 칼로 썬다는 뜻이에요. 고생한다는 말이.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괴롭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단어를 썼겠어요. 고생한다. 가족을 빗긴다는 거예요. 이 사꾼 목자들, 세상의 사꾼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때 한 챙겨야 된다 싶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온갖 또 의로운 짓은 또 자기들이 그만 의로운 것처럼 회자되어지는 이런 세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살을 이게 고생한다, 가족을 빗긴다, 살을 칼로 썬다는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마태가 기록할 때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에서 겪었던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회복 불가능한 절망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여기 기진함이라 먼저 성경에서는 유리함이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래 이 원문의 뜻은 극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하다가 곤두박질을 처박혔는데 곤두박질 처박혀 있는데 거기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 거기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처박혀고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여기에 표현하는 이 기진함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백성들이 사는 상황의 삶이 모든 삶이 영육이 망가지고 영육이 피폐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러분 지치고 고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에 이런 죄인들이 사는 그곳에 누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능력과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개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대로 내년도의 표현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리고 뭐예요?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흥왕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핵심 사역은 이 3대 사역인데 이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예수를 믿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것을 여기 가르치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가르친 걸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혹은 선생이 학생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도록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참 힘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선생 뭐는 누구도 안 먹어요? 선생 뭐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속이 다 썩어서 개조차도 안 먹는다.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칠 상황은 얼마나 힘드시냐.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귀머거리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에 갖다 놓고 하면 설교를 하고 그러면 지금 한국말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알아듣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 걸 보려고 하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이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빨간색 하나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간색 눈을 뜨고 나면 이거 빨간색이야. 이거 빨간색. 아 이게 빨간색. 그러면 그냥 설명이 돼요. 설명할 거 없어요. 아 이게 빨간색이야. 그냥 아는 거니까. 아 이거 파란색이야. 그럼 이거 파란색이라는 거 색깔을 보여주고 이게 파란색이라면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빨간색이 어떤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말씀 잘 하시는데 제가 앞을 못 봐요.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빨간색 하나도 설명 못하는데 빨주노초 파나마 7색을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소경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눈 뜨게 해주는데 이게 빨간색이야. 이거 노란색이야. 이거 파란색이야. 그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은혜가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와서 가르칠 때 이 깜깜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줄을 모르는 그 백성을 가르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탁월한 교사였기에, 탁월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깨닫도록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고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차지하고 누리는 즐거움을 얻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실제 체험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사랑의 화신이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이미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쳤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깜짝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의 깨달음에, 그 가르침의 감동에, 그 가르침에 너무 탁월하고 뛰어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 동네 사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 하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기 여자들 빼고 애들 빼고 장정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얼마나 모인 거예요? 한 2만 가까이 모였을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너무 탁월해서 그 말씀 받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된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삶의 목적을 가르쳤어요. 삶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가르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흐름을 찾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잘 배우지 못하면 잘못 배우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믿는 거고요.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느냐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에게 배우면 이단 되는 거예요. 사이비한테 배우면 사이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회주의 기독교를 표방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거 좀 큰일이거든요. 사회주의의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이론을 쓴 막스가 그 이론을 쓸 때 하나님 없다는 데서부터 그 이론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하나가 돼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화인을 맡고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약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세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목적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고지하다, 알린다는 표현이요.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어명을 받은 사람이 가서 왕의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왕의 말을 전할 때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이건 난 그건 못하겠어. 난 그건 싫어. 그건 내 의견은 좀 첨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왕의 어명을 받은 사람이 가서 선포할 때는 그 선포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선포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가르침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새 그냥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요새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유럽에서는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바이블, 살아있는 책에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고난의 생애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건 나를 위해서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나를 위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고치셨다는 말은 치료하셨다는 말이에요. 치료했다는 말은 여러분 섬기다, 치료하다는 말로 해석되어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의사가 돌보면서 병을 약을 처방해서 치료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 말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세상에는 여러분 의사가 돌보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낫는다 할지라도 뭐 20%, 30%, 40%뭐 이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그 의사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의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진단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자기 의학을 자기가 지금 했던 모든 걸 총동원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기계라든가 그동안의 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봐도 20%를 넘지 못한대요. 그럼 80%는 어떡하느냐? 그건 신이 하는 일이다. 신이 하는 일이다. 그럼 그 굉장히 양심적인 생각이고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치유하셨다는 건 뭐가 다르냐면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낫게 하는 거예요. 완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의사가 조금 낫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치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이 치료를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도 이 단어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 단어를, 그리고 병든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고치셨다는 것은 완전히 치료해서 완전히 낫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치유하시는 건 성경에 뭐 기록이 많아요. 근데 많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이 모든 병을 고칠 때도 목적이었냐면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걸 우선하셨어요. 영혼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내 병 고치러 왔지 내가 무슨 죄 사함 받으러 왔나? 근데 예수님은 죄를 먼저 사했어요. 영혼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리고 나서 육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묶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처해 된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를 받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신 그분께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하신 그분께서 내 육체도 치유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오면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라. 너 100일 치성 드리고 와. 그러면 내가 고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깨끗이 남을 잇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썩어 냄새는 나사로야 나오노라 명하실 때 그가 살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투병생활 5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가 산속에 올라가서 5일 동안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터치하신다고 머리에다 손 얹는다는 그런 느낌 가운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그냥 그 고통 그 아픔이 진통제를 한 번 아플 때마다 몇 알씩 털어넣어서 위가 터져서 위가 찢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날은 한순간에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하고 변화산상에 계실 때 밑에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귀신 들려 간질병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가 못 고쳐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소문을 듣고 아들 데리고 쫓아왔는데 이 9명의 제자가 못 고치니까 그런데 산에서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 아빠가 그냥 달려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9명의 제자가 못 고치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그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터치하시면,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그 즉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그리고 천국복음 전파하시는 것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 병 고치는 것도 목적이 어디냐면 그 영혼을 고치시는 데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37절 38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들 치유하는 일이 계속되어졌거든요. 건질 주인은 많은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질 주인은 많은데 여기 추수할 것은 많대 하는 말은 추수할 사람들은 많다. 건질 주인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일꾼이 적으니,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여기 추수할 구하서 하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간청하라는 말이에요. 그 왜 간청하라고 할까요? 그럼 추수한 일꾼은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을 덧입고 나가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으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건,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실 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시는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도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던 사람이에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할 때 여러분을 물질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물질 얻은 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을 잘해서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영혼에 맞는 메시지를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 이 3대 사명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위임하세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위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위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세상 끝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네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가서 전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선포한 가르친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이걸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럼 그 말씀 즉시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모순절날 이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저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집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한 푼 달라고 구걸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을 저렇게 누가 낫겠느냐,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아,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게 보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낫게 해서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느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해석의 실체가 되지는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치유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5천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제자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해석해서 성령에 임하게 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고, 여러분, 복음을 치료해서 한진병이 고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셔서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 그 3대 사역을 행하실 때의 역사적인 삶의 정황이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감당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감당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그들이 전해서 그것이 또 전해서 그래서 우리까지 들려져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는 그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 중심의 핵심이 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다 그런 삶의 관정에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줄 거예요. 돈 버는 거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하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거 없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이 응답하시면 치유하셔서 그 영혼을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분이 다 어려워하고 다 힘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고치고, 이 고장난 세상을, 이 삐뚤어지고 모난 세상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인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장난 거, 영혼들이 고장난 거,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서 사탄의 종노릇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해 드리냐?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증거되는 그 말씀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작은 말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의 가슴속엔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듯이 그 가슴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즐거움을 체험하기까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 이제 2021년도는 잠시 후에 밝아집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내일 하느냐고 수고했다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며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소낙비,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6장이죠. 36장, 34장이네. 34장에 보면 거기에 축복의 소낙비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 소낙비로.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오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증기가요, 태양열에 의해서 여러분 공중에 올라갔다가 구름띠를 형성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물 무게가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비예요.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걸 소낙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서 여러분의 축복의 구름띠를 형성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띠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의 축복들을 쏟아 부을 때 여러분의 축복의 장마비를 맞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쓰이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의 얘기,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얘기가 되어져서, 내가 체험한 얘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위대한 간증이 쏟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